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청년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 청년은 돈이 굉장히 많고 또한 관원의 위치에 있었고 또 율법도 아주 잘 알고 잘 지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청년의 날에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른 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성경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율법을 알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될까요? 아니죠. 이 율법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는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들추어낼 때 셀 수 없이 많은 먼지와 같은 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율법을 마주하면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아직 이 청년이 율법이 주는 본래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스스로 괜찮은 사람,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의 참된 죄된 모습을 직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완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21절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극단적으로도 다가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자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하여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완전함,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비로소 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정말 소유를 다 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늘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서게 된 것은 나의 다됨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놀라운 은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가정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